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4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 따사입니다. 총리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 자, 한번 합니다. 시작. 오늘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총리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을 통해 그리스도로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게서 기록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는데 이 책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의 기록에 놓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땅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육신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 일을 말씀한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과 철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신화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병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주었지요.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워서 애국을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00번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총리는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않은 자가 총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않은 자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분명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은 보좌에 앉아야 맞지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으시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하는 보좌에 앉지 않은 종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총리 요셉이 입은 세마포옷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에 원형인 성막을 세마포장을 쳐서 만들라.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11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2절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13절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남쪽에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치고 북쪽에도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치고 서쪽과 동쪽에는 50규빗의 세마포장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쪽 북쪽은 100규빗이니까 즉 45.6m의 세마포 포장을 치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니까 즉 22.5m의 세마포장을 쳐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마포장에서 포장이란 말, 이 말은 켈라란 말이에요. 켈라란 말, 이 말은 휘장, 커튼 그런 말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포장은 휘장, 커튼을 말합니다. 모세는 올리압을 택하여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세마포장으로 성막을 둘렀습니다. 이 성막이 발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성전이 되었지요.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초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성경 잉태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막이 발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전이 되었지요. 그 성전을 보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거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건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심으로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고 원형.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보좌에 앉지 않으신 예수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세마포장으로 둘렀다 그랬지요. 이 세마포장이 휘장이었죠. 휘장. 성막을 두른 포장이 휘장이었잖아요.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성전이 되었지요. 이 성전을 주님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성막을 세마포장으로 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내게 더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한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포장으로 두라겠는데 그 포장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휘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도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세마포로 만들어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케 하라.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라 그러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절 있습니다. 그들의 찍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분을 행하게 할지며 5절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 그러지요.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
이 베셀이 세슈란 말, 이 말이 세마포란 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옷을 세마포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29절 곁에서도 들은 물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나자 그 소리를 듣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기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기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룬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지요. 큰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보호자에 앉지 않으심으로 육신을 입고 소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자신이 앉는 보호자에 앉지 않은 요셉에게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 총리로 세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누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앉는 보호자에 앉지 않은 자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에 앉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앉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영화로운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버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었는지를 묻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한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넘겨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하였지요. 요한복음 20장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세마포로 싸서 장사해 놓았었지요. 세마포에 싸서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한 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싸서 장사했던 세마포를 벗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을까요?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드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야 그분이 제사장이심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막을 두른 세마포장이 휘장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으신 육체를 휘장이다 그랬죠. 또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로서 입는 옷 세마포 그 입는 옷이 세마포로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하는 옷이었지요. 주님께서 제사장 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장이심을 확증하신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낸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로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하는 옷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호자에 앉지 않으심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장이심을 확증하신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거룩하고 영원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왕인 자신과 동등한 권세가 분명히 있으나 보호자에 앉지 않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던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왕이 하는 보호자에 앉지 않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생명한 사실을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내게서 기록했다고 증거하셨고 모든 선자들은 내게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고 내게 증거하다고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하는 보좌에 앉지 않은 총리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그 보좌에 앉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으나 왕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않은 총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